우리가 잘 아는 조정민 목사님께 쓰신 책 중에 왜 분노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서문에 보니까 본인이 분노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요. 일생을 분노 속에 살았습니다. 늘 나는 옳고 세상은 틀렸다고 믿었습니다. 툭하면 사람들에게 분노했고 지식이 쌓이면서 세상의 제도와 체제에 분노했습니다. 언론인 시절에는 분노가 열정이 되었고 열심이 되었습니다. 그 분노의 열정과 열심으로 달려온 발자취는 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고작이었고 세상은 손톱만큼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더 나빠졌습니다. 나이 쉰에 가까워 만난 예수님은 제 인생의 분노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의 분노는 알고 보니 첫 단추를 잘못 채워놓고 온 매무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일 징징거린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썼더라고 보니까요. 네,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조 목사님이 30대는 아내를 바꾸고 40대는 아이들을 바꾸고 50대에는 바꿔보려고 해보니까 나를 바꿔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가지고 깨달았을 때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네.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도 한번 돌아봤어요. 저도 역시 제 자신의 분노와 열정으로 달려오고 있죠. 여러분 다 똑같죠.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분노 속에 열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정과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바꿔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외쳐도 바꿔지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들을 것 같은데 안 들어요. 예. 그때만 듣고 맞아요 목사님,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안 하더라고 보니까요. 네. 세상을 아무리 바꾸려 해도 여러분 세상은 손톱만 꺼도 바뀌지 않는다. 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죠. 반면에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고 있는 나를 보면서 속상한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첫 분노의 시작이 언제 시작됐죠, 여러분? 네. 아담의 큰아들이었던 가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5절 말씀 시작.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시간이 흐르고 가인과 아벨을 낳고 세월이 들은 후에 가나안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의 기름물로 드렸고 가인은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드렸는데 또 재밌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았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물을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도 받았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 마음 내가 어떤 태도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지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어떻게 이 삶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오늘 보니까 아벨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줬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본문에 보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벨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가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의 태도는 거칠었던 거예요. 거들어 뻔질한 보여지기식의 예배가 더 많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분노한 가인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분노하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동생을 죽이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셨으면 참 나쁘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를 분명히 주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아멘. 네. 만약에 내가 옳다면 어째서 네 얼굴을 나를 향해 들지 못하고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눈을 마주쳐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말하잖아요. 내가 옳다면 죄가 문 앞에서 돌아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죄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너가 지배를 받게 되고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를 처지하지 못한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죄가 그를 압도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여러분 분노를 처리해야 할까요, 여러분? 분노를 처리하지 못하면 죄가 오늘 보니까 그 문으로 들어와서 나를 압도하고 나를 장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분노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더니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인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리엘의 증후군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2015년도에 했던 영화 아마데우스를 여러분 기억하실 건데 그 아마데우스에 보면 열등감과 분노로 모차르트를 죽였던 살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여러분 음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당대 최고의 음악가였고 궁중음악 감독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그냥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안에는 열등감과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어떻게 됐냐면 모차르트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그냥 뭐 여인들과 놀아나고 술 먹고 편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작곡을 하면 명곡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러냐 여러분? 나 공부 안 했어. 이렇게 말하는데 꼭 전교 1등 하잖아요, 여러분. 예. 제가 있는 주변에 그 목사님의 그 동생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늘 축구하고 놀고 오다가 누워 있다가 공부 한번 할까?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끌쩍끌쩍하고 가면 전교 1등 하는 거예요. 형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열등감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아마도에서 나오는 이 살리에르든 이 모차르트를 결국 죽여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이 어쩌면 이다지도 불공평하단 말인가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세상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면 이 질투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신 안에 감추어진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투심과 열등의식과 분노,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들, 가장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끔 이 열등감과 불만과 질투심이 우리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위기로 찾아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든 존재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온 우주의 만물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우주의 만물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쓰신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냥 좋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좀 더 표현을 썼죠. 심히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정말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그냥 신묘막측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표현이 시편 139편 13절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 장기를 지으셨고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랐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는 데서 지어지고 땅속 가장 아래쪽에서 지음받았을 때 내 것 하나하나가 주께 숨겨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내 틀을 주의 눈으로 보셨고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나를 구성한 재료들이 이미 낱낱이 주의 책에 적혀 있었습니다. 아멘. 네. 사실 이 말씀만 보아도 여러분, 낙태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낙태는 살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미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만드셨고 찬양을 받으시고 경이롭고 멋지게 지으셨고 주의 작품이 놀랍다고 말했고 그 영혼이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린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내 장기를 만드셨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아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고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나는 주의 걸작품입니다. 이것을 내 영혼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멘. 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구의 작품인지를. 이 다윗의 고백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고백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옛날에 뭐 공주병, 왕자병 걸렸다고 말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 여러분과 저는 공주이고 왕자인 게 맞아요. 왜? 하나님께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때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게 맞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상실한 거죠. 제가 내조치유 집회를 이제 지금은 안 하는데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했던 내조치유 집회 마지막 저녁에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 의식을 했습니다. 십자가 의식. 십자가 의식하면 십자가 의식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강의를 먼저 하게 됩니다. 제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두 사람씩 짝을 짓게 합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짓고 한 사람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고 한 사람은 진흙이 되어서 사람을 역할을 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앉게 하고 하나님 되신 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 자신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 앉혀놓고 머리부터 머리카락을 만들고 눈을 만들고 목을 만들고 쭉 만들고 나서 그 작품을 보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재미있는 게 그걸 하면 사람들이 조금씩 감정이 복받쳐 올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고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것들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반드시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참 잘생겼구나, 참 이쁘게 생겼구나, 아름답게 생겼구나,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분명히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이 고백이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열등감과 분노로 인하여서 이것을 빼앗기고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열등감이 들어와서 결국 분노하게 될까요? 우리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안에 결핍, 핍박, 비난, 거절,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기준, 비교의식, 경쟁의식, 외모지상주의, 학력, 가정환경, 두려움, 이것보다 많죠, 여러분. 그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끄집어내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안에서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예.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게 되물림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따 우리가 순장학교 있다가 이거 끝나고 나고 할 때도 거기 요셉과 요셉에게 야곱을 통해서 나오는데 결국 그 되물림되고 있는 그 열등감의 의식이 거기 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결핍과 비난과 또 거절과 도달할 수 없는 기준,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쓴뿌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열등감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 때문에 폭발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만 폭발하면 괜찮은데 내가 폭발하는 것들 때문에 내 아이들까지도 폭발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걸 말을 못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조금만 건드리면 분노하고 폭발할까 하니까 그냥 그거 조금만 건드리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큰 걸 가지고 여러분 넘어뜨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것 하나만 건드려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단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분노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 왕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왕은 모두가 사무엘에게 기름을 직접 부음받은 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 분노로부터 탈출하지 못해서 결국 미쳐서 죽습니다. 그런 마음에 또 한 명은 분노로부터 탈출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초대 왕, 시작은 참으로 겸손했죠, 여러분.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그 속에 아까 말했던 그 결핍으로 인한 두려움들이 그 속에 들어오고 분노하게 된 마음들을 품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과 열등감이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가 되어서 걸려들게 되니까 이 무기에 걸려든 사울은 그의 남아있는 남은 생의 전부를 어떻게 하냐면 다음의 왕이 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고 시간을 허비하다가 미쳐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점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게 되자 결국 원하지 않는 결말을 맞이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1절의 시작을 보게 되면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찾아가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다가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다가 돌아왔대요. 전쟁이 좀 끝난 거죠. 전쟁이 끝나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바로 군사를 모집합니다. 3,000명을 뽑아가지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나섭니다. 예. 계속돼서 다윗을 향한 사울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스스로를 향한 비정상적인 비하의식과 스스로를 파괴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는 태도를 그에게서 볼 수 있고 상한 감정과 상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 속에 없는 것들로 인해서 단점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약점을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있는 사울을 이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는 방금 전까지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다윗이 위협을 하거나 엔게디 광야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뿐이에요. 예, 전쟁을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전쟁을 끝나고 와서 다 지쳐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정예부대 3,000명을 또 뽑은 거죠.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지금 엔게디 광야를 가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상황 가운데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정상적인 왕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 이 싸움에서도 여러분 사울은 스스로가 나 자신이 왕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고 그걸 선포합니다. 자신의 가문에 있는 자손들을 제발 좀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이 장면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울은 여전히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가족까지도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보호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사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상태의 사울은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어쩔 수 없으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끄집어내려고 말하는 정도까지 가잖아요. 이 사람이 미쳐버리면 끝을 볼 수가 없어요. 사울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떠난 것을 아니까 거기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볼 때 하나님하고 가장 친한 다윗을 보면서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은 제발 손대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거기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그 자리에 선택해주고 자신을 그 자리에 앉게 해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두려우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다윗에게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게 맞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을 몰아보니까 여전히 사단이 주고 있는 열등감과 부정적인 마음이 그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고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비참하게 자신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그는 딱 미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려면 다윗이 지금 딱 미치기 일보 직전에 있어요. 그런데 그 일보 직전에 있는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은 동굴에서 나와 사울에게 외쳤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사울이 되돌아 다윗을 보자 다윗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왕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을 해치려고 한다라고 한 말에만 귀 기울이십니까? 오늘 왕께서는 여호와께서 동굴 속에서 왕의 목숨을 내 손에 넘겨주셨음을 확실히 하셨을 것입니다. 저더러 왕을 죽이라고 부추긴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는 왕의 목숨을 아껴 오히려 나는 내 손으로 내 주인을 치지 않겠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십시오. 내 손에 있는 왕의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왕의 옷자락을 잘라냈지만 왕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왕께 잘못을 저질렀거나 반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왕은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시지만 나는 왕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게 뭐래요? 사울에게 외쳤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라고 말하면서 땅에 엎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막 이 안에서 뭐가 막 끓고 있는 거죠. 지금.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은 거죠. 근데 저기에 있는 사울을 보면서 막 울분이 복받쳐 오르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내 주 왕이시여 하고 절규하고 있는 다윗의 이 감정과 모든 것들을 여기 숨겨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심리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거죠. 매우 불안정해요. 여러분, 누구도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거기 뒤에 지금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상황에서 3,000명이 뒤돌아버리면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상관없고 오늘 넌 죽었어, 한번 해봐, 이렇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 있는 400명의 사람들이 어떨까요? 다윗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살자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사실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마감하고 이 전쟁을 마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전쟁을 끝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주변에서 사울을 죽이자고 부추기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꾸짖었어요. 여러분, 지금 주인은 매우 어수선한 거죠.
야, 저 다윗 이상하지 않아? 죽일 수 있는데 왜 안 죽이는 거야? 내가 대신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온갖 소리를 다 하겠죠, 여러분. 이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것도 그만하고 싶고 지긋지긋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죽이자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지금 다윗의 마음이 오만 가지 생각이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죽일 수 없으면 우리가 죽여서라도 이 전쟁을 마치겠다라고 부하들이 옆에서 계속해서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단호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 상황에서 함께했던 부하들이 떠나버리고 나를 죽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어길 수가 없다라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울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사울이었으면 벌써 찔러 죽였겠죠. 다윗은 사울과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함께 있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 옆에서 소동이 나고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이 들려도 여러분, 그가 요동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지금 사울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다윗은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누가 가장 두려워요? 하나님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그는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갈등이 그 짧은 시간에 지나갔겠어요. 그래, 창을 들어 찌르면 끝나는 거지. 이 짧은 순간에 모든 걸 마칠 수 있어 라고 다윗이라고 생각 안 했겠어요, 여러분? 했겠죠, 여러분. 했겠죠. 사람이랑 다 똑같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 같아도 여러분 죽였을 것 같아요. 지긋지긋해서, 고만하고 싶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동조하고 있고 나하고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찔러면 죽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었으니까 기왕 되는 거 이렇게 되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짧은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진 에드워드가 쓴 세왕 이야기에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전도 훈련 받을 때 96년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이 세왕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이제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을 이렇게 어떻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그릇된 왕 사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왕을 주목하고 있는 한 당신은 지옥과도 같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단지 그만을 탓하게 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울 왕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창을 던지며 그곳에 서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울 왕을 보고 계십니다. 똑같이 나쁜, 아니면 더 나쁜, 하나님은 당신 안에 사울 왕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 속에 사울 왕을 죽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로 겉사람인 사울을 사용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 안에 있는 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사울 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가 죽이고 싶은 그 사울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 속에 있는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로 계속 내모신 거예요, 여러분. 계속 푸시해서 계속 미는 거죠. 코너에 밀릴 때까지, 그가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그리고 사울과 같이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까지도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계속되는 시험 속에서 그의 속에 숨겨져 있는 사울의 분노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을 발견하고 있어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12절, 15절 말씀 이렇게 한번 두 절만 읽어보세요. 12절과 15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셔서 내 억울함을 직접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는 왕께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 사이를 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사정을 살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다윗은 자신 안에 점점 커져가고 있는 분노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자신의 눈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고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리고 화가 나고 분노로 가지고 차 있을 때 바라봐야 되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민수기에도 야고보서에도 시편에도 보게 되면 눈을 들어 누구를 보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눈을 들어 너의 얼굴을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들어 그분을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 분노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드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과 자신의 사이를 판단하실 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사울은 주변을 보고 다윗을 보았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울과 그 주변의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굴 봤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봤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고백이죠. 하나님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사이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사울의 손에서부터 구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왕이 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실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한 거예요, 여러분. 네. 내가 왕이 되고 왕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사울이 죽이고 안 죽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2대 왕이 될 수도 있고 2대 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왕이 되었어도 사울과 같이 내 마지막을 마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는 또 자신의 분노로 탈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고 말했지만 그는 사울이 누구인지를 먼저 보았어요. 네. 사울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당시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도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자신의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과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 스스로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선택하셨고 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판가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신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나도 여호와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목숨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처럼 당신도 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을.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가정에서 바라보면 여러분 사울과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때 여러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도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도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대상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사단에게 대해서 선포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도 선택한 사람이고 나도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고 기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분노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조건 없는 용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영원히 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또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값없이 주님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죄 지은 사람에게 7번 용서하면 되죠?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까지 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이고, 용서는 내 안의 분노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인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미움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미움하게 노예가 되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면 여러분, 예배가 될까요? 예배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후 첫 번째 설교에서 이 분노가 심각한 죄라고 하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넌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의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려와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하는 것 자체가 심판받을 만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생각났다고 한다면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누구를 찾아가요? 그를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 분노를 제거하고서 내게 와서 예배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분노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런 탈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고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노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은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며 분노를 제거하고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